최선인가 최선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경을 안 끼다가 안경을 끼니까 참 불편해요. 제 눈이 또 워낙 밝잖아요. 2.0 안 좋을 때가 1.5였으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앉아서 씩 보면 누가 뭐 하고 있는 게 다 봐요. 조는지 주무시는지 밑에 휴대폰 만지작거리는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다리 꼬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고? 다리는 안 보여요. 몸이 털렸어. 다리 꼬고 앉으면은요, 정상적으로 앉은 분은 반듯한 다리 꼬고 앉은 분은 뭔지 모르게 약간 털렸어. 그게 다 보여.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주무시는 분을 앉혀놓고 또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눈 뜨라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 설교가 맥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는 사람 좀 제발 안 보이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안개가 푹게 끼었고 안 보여. 보니까 안압이 정상적인 사람이 10이에요. 10. 안압이 48까지 올라가. 이게 잘못하면 녹내장으로 심각하게 이제 치명적으로 가는 거지. 이제 녹내장을 잡았고, 근데 시력이 이제는 안경을 안 끼면 안 돼요. 이게 또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는 공항에 딱 내려서 안경을 꼈는데 보니 한쪽 눈이 이상해. 보니 한쪽 눈 안경이 빠지고 도망가 버리고 산 알맹이. 그래서 며칠 있다 오는 팀에게 안경 가져오라 해가지고 안경을 끼고 다녔잖아요. 그걸 볼 때는 그 안경이 오기 전까지는 그걸 볼 때는 한쪽 알 없는 안경,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도 혹시나 싶어서 안경을 2개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태 없는 안경, 진짜 멋있는 안경인데 예배 때는 제가 잘 못 썼어요. 왜냐면 이 조명이 탁 비쳐가지고 무지개가 떴어. 그래도 그게 제게 시력이 제일 잘 맞아가지고 이걸 끼고 주로 다녔는데 이걸 밟았네. 내가 밟은 게 아니고 누가 밟은지 몰라. 하여튼 누가 들어와서 밟아가지고 안경을 보니까 박살이 났어. 그래서 지금 이 안경을 끼는데 이거는 또 너무 감사한 거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 내 글만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졸전뒤 주무듯이 알아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제 눈이 안경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 제 눈이 안경이라는 말이 뭐죠? 자기 기준대로 산다는 건 자기 기준대로.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빌립보 찬양대만 해도 자기 기준대로 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박영 전도사님이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찬양대 연습이 있으니까 오세요. 시간도 정해주지 않고 오세요 이러면은 틀림없이 우리 빌립보 찬양대는 대부분 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진지 잡수고 곧바로 7시 되면 출근할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만들어줬잖아요. 왜? 몇 시에? 9시? 9시 30분 1시간 전에 1시간 전까지 오시라고 이제 9시 30분 기준을 만들어드렸어. 집에서 제가 보면은 9시 반은 뭔 9시 반이야. 8시 반에 출근하는 아들이 모시고 오는 분도 있고, 또 뭐 오늘 저희 집에는 보니까 여자들이 아무도 없고 남자만 둘이 있어. 제가 좀 들어 누웠다가 보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시는 저희 아버지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 아침도 안 잡수고 출근하시네. 얼른 전화 드렸더니만 제가 마루에서 좀 누워 쉬었거든요. 아들 깰까봐 밥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잡수고 출근하신 거야. 우리 빌립보 찬양대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9시 반이 커트라인이라도 9시 반을 초월해서 8시 반, 9시 되면은 막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커트라인을 만들어 놨을까요? 법이라는 건 이겁니다. 지키지 않는 분들을 위한, 지키지 않는 이들을 위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요. 그럼 최선은 뭘까요?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예배.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중에, 한 주간의 예배 중에 주일만큼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죄악으로 이렇게 교회 왔다 갔으면은,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은 주일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최선으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새벽 예배. 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새벽 예배 안 하는지 몰라. 우리 주일날 새벽 예배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은 무조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할머니들 옛날에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왜 우리는 이제 목사가 아침에 7시, 9시, 11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지 않고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주일날 새벽 예배 있어요. 어떤 교단들은요, 주일날 새벽 예배 안 한다고 막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하셔요. 어쨌든 그거는 최상의 삶을 사는 분들은요, 주일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얼른 집에 가서 진지 잡숫고 빨리 와가지고 또 일부 예배 내지는 2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날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4시, 5시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좀 쉬면서 이렇게. 그런데 죄악을 사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가면은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일찍 오는 것도 아니요. 일부 예배 설교 한 중간 쭉 하면 와가지고, 그것도 와가지고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죄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주부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또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볼 거 뭐 있어?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하다가 또 볼 거 없으면 또 성경책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 보여.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또 심심하면은 한번 주변을 보는 거, 사람 뒤통수 보고 이건 어디 가서 파마 있냐? 이렇게 보고 이거 자다가 오늘 머리 안 감고 나왔네. 이러다가 목사 꼴보기 싫으면 그때부터 눈 감고 껐떡 한번 하다가 보면은 이제 축도 시간 되면 벌떡 깹니다. 설교가 끝나면. 그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으니까 도장은 찍었지만, 사람 앞에 얼굴 도장은 찍었지만 이는 죄악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건강하게 120년까지 죽어도 살자고 시작. 김숙종 권사님 빨리 얘기하니까 두 할매 빨랑 두 분이서 빨리 얘기해야 돼. 김숙종 권사님이 얘기해도 괜찮지, 할매? 김숙종 권사님이 할 거야. 그 새싹삼을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해놔놓고는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나 그거 안 먹을래. 왜 안 드시고? 드시고 건강하면 좋지. 목사님 나 1년만 더 살다가 죽을래. 근데 그거 먹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껄떡껄떡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설득을 했어. 권사님 보고, 권사님 왜 1년만 더 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성도가 숫자값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권사님 그래도 목회하는 동안 살아야 되니까 안 된다고 드시라고 그렇게 내가 설득해가지고 드시기로 했어. 그런데 막상 주일이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너 안 가져갔다? 안 먹을 거야. 왜?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냐고. 아니 120까지는 살라고 얘기했지 않냐고. 다시 한번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새싹삼을 먹든지 뭘 먹든지 120살까지는 살자고 시작. 이 동네는 아직 상관없다고 생각한 인사도 안 하는, 이 동네는 열심히 인사하잖아. 120까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거야. 찬양들을 해야지. 120살까지.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는데 우리 빌립보 찬양대도 지금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의 기준을 병원의 의사의 내 몸의 반응의 기준을 두면은요, 여러분 맨날 아파 죽겠다고. 사실은 제가요, 목 디스크 지난번에 치료받고 난 이후에 이게 목회자들은 목 디스크 걸리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목을 빼고 있죠. 성경책 작은 글자 보면서 목을 빼고 앉았지요. 기도할 때 목 빼고 앉았지요. 이거 목 디스크 걸리기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요, 이 팔이 내 팔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다는 소리 안 했어요. 아프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자꾸 아픈 것이 여러분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냥 조울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일할 때는 모르는데 뭐 혼자 조용히 앉았다라든지 자려고 딱 들어누우면 이때는 막 팔이 저리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번에 피나투보산에 올라가면서 한 3분의 2쯤 가서 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정상까지 얼마를 더 가야 되냐고 저게 묻길래, 거기 보니까 표에 그렇게 있더라고. 청년은 15분만 걸어가면 되고 시니어는 20분을 걸어가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15분, 시니어분은 20분만 걸어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15분, 20분 얘기하면 지겨워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1시간 가야 된다고 얘기하라고. 1시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걸어가다 15분, 20분 가면 벌써 왔네 이렇게 되는데, 15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마지노선을 딱 두고 걷기 시작하면은요, 10분만 걸어가면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빌립보 찬양대가 120을 살려면 나는 150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120을 사는 것이고, 120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은 119밖에 못 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여기 뭐 이혼에 관계된 얘기지만은 요즘은 뭐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거 얘기하면은 여기 스트레스 받을 사람 많습니다. 한 가정 안에 절반은, 누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절반은 50%는 이혼과 관계되는 아픔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이거는 뭐 크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사람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부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치하여서 여자를 이끌어 올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던 아담, 하나님이 끌어주신 이 안에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로 바뀌어집니다. 곧 우리의 삶의 중심은 법이 만들어 놓은 카트라인 이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최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넘어서 초월해서 행복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살 수 있는 길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죄악을 사는 길은 만들어 놓은 선입니다. 마지노선. 자, 우리 교회가 새벽에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은, 전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6시에 종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안 들릴까봐 마이크를 켜놓고 그냥 종을 쳤습니다. 6시 이제 교회 자 출발합니다 이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길었습니다 제 설교는. 그러면서 어떻게든 성도님들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게 해야겠다 해서 6시 10분으로 바꿨습니다. 6시 10분이 되면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 6시에 6시 10분에 종 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그냥 마지막 선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만큼만 기도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1시간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남의 동네에 왔다가 목사가 왔나?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근데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대답해봐요. 진솔하게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성도님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냐고 한번 물어봐요. 답도 들어야 돼. 답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빠진다 인간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삐지고 시험거리,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 이것이 시험이지. 그거는 쉬운 말로 삐진 겁니다. 자빠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진 거예요. 왜 주님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관계 속의 최상의 삶은 법이 만들어놓은 그 커트라인, 법의 수준에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서 살면은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6시에 종을 치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서 가면은 새벽예배 설교 30분에서 40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기도할 시간은 30분밖에 없어요. 30분 기도해서 제가 목사여도 30분 기도는요, 시동도 안 걸려집니다. 제가 어느 날은 막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악했습니다. 정말 늘 기도하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목사여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예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말 잘하는 기도 말고,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싶은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사람 듣기 좋은 기도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적어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려면요,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가 시작돼야지 그때부터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남의 교회인데 이게 아멘 안 하는 거는? 할렐루야. 적어도 30분 이상은 여러분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 안에서 깊은 교통이 되어지면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말로도 기도하고 말씀도 인용하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끌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목회의 대부분을 새벽 예배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해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오는 응답도 새벽 예배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은혜 주셨어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너 거기 가면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에 가기 싫은데요. 술장관과 떡장관이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술장관 떡장관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니? 술장관 떡장관의 꿈을 해몽해 줬지 않냐. 너는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 그런 얘기는 가란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시화에다가 조함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놨단 말입니다.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홍천교회도 있고 춘천교회도 있는데 뭐 굳이 순복음 춘천교회까지 이 좋은 교회를 내가 와야 될 이유가 뭐 있나고요? 우리 좋은 교회는 아무나 오면 되지.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너 거기 가면 감옥 간다. 나 감옥 가기 싫은데요. 너 요셉이잖아. 술장관 떡장관 꿈 해몽해 준 것처럼 가서 성도님들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가란 얘기, 가지 말란 얘기.
가란 얘기죠. 나도 응답받고 왔으니까 한번 붙으려면 한번 붙어봐요. 응답받고 왔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오늘 뭐 요즘 민수기 말씀이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권위에 도전하면은 그냥 땅이 쫙 갈라져가 쑥 들어가 버리고, 막 권위에 도전하면 불이 나와가 250명을 태웠어 그냥.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면 전염병, 그게는 막 문둥병입니다. 걸려가지고 그냥 팍.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을까. 근데 그때는 내가 설교를 또 안 했잖아. 어떻든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려요. 새벽에 이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가서 뭐 하는데? 집에 가셔서 뭐 하냐고요. 뭐 가정주부들은 남편 밥 지어서, 자녀들 밥 지어서 섬겨드릴 거고, 나머지는 뭐 하냐고. 할매들은 뭐 하냐고. 밥하고 성경책 보고. 오히려 나는 우리 빌립보 찬양대는 신뢰가 돼요. 근데 이 동네는 뭐 하냐고. 답이 이겁니다. 자빠져 잡니다. 한평생 자는 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30분 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서 동치면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가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옆에 분 보고 목사 저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를 봐서라도 1시간씩 기도하자고. 시작. 내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진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또 강조 안 하니까 목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선교 갔다 왔다고. 선교를 갔다 왔으면은 목사가 없으면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지. 목사가 안 보이면 더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야지. 맨 앞줄은 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눈을 감는데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카트라인을 죄악으로 잡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잡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 주님을 아주 곤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카트라인 가지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이전 창조 때에 부부관계,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대답이 곤란합니다. 이유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 신명기 24장에는 때로는 버리려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버리지 말라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버리지 말라 해도 그렇고 버리라 해도 그렇고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여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봅니다. 신명기 24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수치되는 일.
자, 그러면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 수준이 뭘까요?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들에게 여쭤볼게요. 장로님들 좀 대답해봐요. 장로님들, 빌립보 찬양대 뒷줄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대답 좀 해봐요. 장로님들이 보시는 권사님들의 수치되는 부분은 뭐죠?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 당시에 어떤 그룹들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볼게요. 시금치 나무를 뭉쳤는데, 나무를 먹었는데 소금이 팍 씹혔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을 핑계 삼아서 수치된다고 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그 남편하고 살 수 있었을까, 못 살았을까? 김영진 권사님은 조선수 장로님하고 살면서 밥에 돌 한 번도 넣어드렸어요? 안 넣어드렸어요?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몇 번 쫓겨났을까? 많이 쫓겨났습니다. 저는 아주 이게 모르겠어요. 눈이 밝아서 그런지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밥 먹다가 머리카락 골라내는 데는 도사입니다. 돌 골라내는 데는 도사입니다. 하여튼 그 성질 못된 것들은 그런 것도 잘 찾아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같이 살아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쫓아낼 방법을 수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들은 수치된 일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하면은 두 번째는요,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게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도 돼. 그런데 아주 못된 것들은 이 이혼 정서를,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을까, 귀하지 않았을까? 귀하지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나무 이파리에다가 써주는 거야, 이혼 정서를. 그럼 나무 이파리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며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은 재혼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몸이 팔려나가는 여인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려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죄악을 살 것인가, 최선을 살 것인가. 법은 죄악을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지, 최선을 사는 사람들은 이 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혼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자, 여기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4절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으니, 완악한 것 때문에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기준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아내가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 하든지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주님은 왜 모세의 글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왜 모세의 글이라 했어요? 이 당시 그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꾸 부인들을 괴롭히고 부인들을 내쫓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최악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이전 창조 때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봅니다. 6절부터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부터 제가 5분 동안 주례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분명히 여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어젠가 새벽에 보니까 신목사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대요. 보니까 남자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부인은 그때 시동을 건대. 저도 마찬가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제 아내가 입을 딱 열기 시작하면 나는 벌써 뭔지 다 알고 알았어 끝났는데 그때부터 1시간 동안 풀어놔.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자기는 뭔가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알았다고. 알았어 그만 알았어.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뭐 거떡거떡을 하든지 뭐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든지.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하면은 남자는 여자 편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자는 남편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은 아내 편에서, 아내는 남편의 편에서. 원래 여자들은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합의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 한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내 눈은 텔레비전가 있으면 이쪽에는 내 귀에만 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풀어놔야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나는 또 한쪽 귀는 들어주는 척하고 있어야 되니까. 뭐 싸울 게 없어요. 자기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퍼내고 나는 뭐 그냥 눈깔만 안 마주친다 뿐이지 듣고 있으니까. 어떻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부인에게 그냥 생일 선물을 하고 싶어서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생일 선물 필요 없어. 2시간만 시간 줘. 2시간을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래만 해달라. 그래 2시간 동안 그래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부인이 2시간 동안 대화하지 않은 거죠. 그 부인이 얘기하니까 하시고 하고 싶은데 당신 내게 선물해 주기로 했지 않냐고. 그래. 그런데 결국은 2시간 동안 끝나고 나니까 부인이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다 풀렸다는 거지. 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은 단순합니다. 제발 백화점에 끌고 가지 마세요.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부인들은 백화점 가면 아이 쇼핑을 해야 되지만 남편들은 내가 필요한 거 그거 하나만 딱 집어오면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제 아내하고 같이 물건 사러 가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화장을 떡 칠해가지고 가서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옷을 왜 남의 옷에다가 화장품을 칠을 하냐고. 나는 미안해서도 못 들어가겠어. 부끄러워서도 못 들어가겠어. 여인들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백화점에 같이 데리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어차피 따라갔으면은 길이야 3시간이니까 3시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종처럼 가방 들고 따라다녀요. 아니면 아예 돈 주고 끝내든지. 아예 하면들 안 하시네. 알겠습니까? 아예 돈 주고 끝내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3시간 동안 가방 들고 따라다녀요. 짐꾼 대주란 말입니다. 왜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구조부터가 다르잖아. 구조 설명 한번 할까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할매 할배들도 인정하셔야 돼.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졌어. 옛날에는 할배들이 힘이 좋았지만 이제는 할매들이 힘이 좋아.
할배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할배들은 자꾸 잘 삐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커진 할매들이 품어주셔야 돼. 그래 할배하고 오래 산단 말이요. 알았죠? 아주 진짜로 대답 안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둘이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말한, 부모를 떠나서,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남자가 살아온, 부모의 설화에 살아온 한 보자기가 있습니다. 또 여자가 부모의 설화에 살아온 한 보자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보자기를 같이 가져와서 두 보자기를 풀러놓기 시작하면은요, 절대로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부모님을 통하여 만들어준 보자기라면은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집안에 간섭이 어떻고 너희 집안에 간섭이 어떻고 우리 집이 풍습이 어떻고 우리 집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뭐 이런 얘기니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유교 전통 집안의 가문의 장손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끝복 인사했다. 그날은 우리 아버지한테 죽는 날입니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문 밖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다. 그날은 골로 가는 날입니다. 들어가서 큰절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아침마다 새숨을 떠나드리고 발 씻으신 물 저녁에 떠나드리고 그 모습을 빼고 이불 자리를 깔아드리고 이불 자리를 펴드리고 또 뭐 개고 이걸 보았어. 아버지 밥상 따로 우리 밥상 따로 그거 보고 컸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그 여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집안의 막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아니까 생신 때라든가 무슨 날이 있을 때는요, 아내가 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지도 않았지만 아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제가 미리 집에 갔다 와 보내면은 다 아내가 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건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등신같이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집에 있잖아요. 뭐 신혼초에 돈이 어디 있어요? 600만 원짜리 월세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관사 나오기 전에 박봉에 어떻게 돈 있는 거 없는 거 막 빚내가지고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선물 막 보내버려요. 한 몇 번만 해봐요. 우리 집에 할까 안 할까? 안 하면 그 여자가 그거는 심각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몇 번만 해봐. 그러니까 제가 집에는 개떡같이 하면서 왜 시댁의 부모한테는 잘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떤 부인이 그걸 좋아하겠냐고. 어떤 부인이 좋아하겠냐고. 요즘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보다도 제 아내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더 친합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친한 집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정말로 제가 왕따 당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제 아내한테 그거 뭐라고 하나 돈 빌려줘도 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시댁에 가지 말라 얘기할 거 없어요. 더 잘 알아서 잘 갑니다. 어떻게 하다 아내가 제가 집에 간다 그러면은 네 돈이가 내 돈이가 뭐 같이 사는 돈이니까 뭐 간다 그러면은요, 마음에는 20만 원 주고 싶지만 50만 원 끄집어내고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돈 너무 많다고 50만 원 주면 빼놓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의 역할. 이거는 이 신혼부부들을 놓고 앉혀놓고 해야 되니 할매들 앉혀놓고 해가지고 이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 또 할매들이 또 가가지고 얘 바보야 우리 목사는 그렇게 해서 했다던데 니들은 왜 그렇게 안 되나. 그러면 할매들이 이렇게 하면 아들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목사하고 같이 사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내놔요. 아멘 좀 크게 하소.
좀 내놔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후부터는 노타치. 알았어요? 옆에 보고 얘기해요.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놓자고. 시작. 예. 좀 크게 좀 해봐봐. 시집가고 장가가거든. 그때부터 타치하지 마로. 타치하지 마로. 응? 알았죠? 그게 또 결혼했는데 뭘 박스 주스로 다니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보태준, 그것도 제발 좀 하지를 마로. 떠나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들이 먹고 살도 있도록 그냥 내버려놔. 아멘이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누에 꽃이 안에 나방이 이제 막 나올 때 되면은 사람이 보면 불쌍해요. 막 그거 뚫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게 불쌍해. 그래가지고 가위를 갖다가 꼬치를 딱 잘라버렸어. 잘라가지고 나방이 나왔어. 나방이 살까요? 죽을까요? 왜요? 나방이 그걸 뚫고 나오려고 막 뜯는 가운데 힘을 얻고 면역을 길러가지고 나오면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해주면은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부모들이 힘 있는 동안 잠깐은 괜찮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거짓구석 포장 다 봅니다. 부탁합니다. 자녀들 그냥 내놔요. 할매들 애 보러 간다고 그냥 매일 그냥 예배도 빼먹고 그냥 진짜 나도 좀 있으면 손자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한번 보자 얘기야. 표정들이 그냥 지 새끼들은 지가 키우게 내버려둬요. 알았죠? 다시 한번 오늘 이상한 심각한 인사만 자꾸 시키는데 지 새끼들은 지가 키우게 내버려두자고. 시작. 알았죠? 그런데 진짜 손자를 딱 보고 나니까 말만 하면 다 해주고 싶더라고.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더라고. 그 온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마이너스 카드 뽑아가지고 비행기값 줄게 그러더라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세 번째는 뭐죠?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비결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 역할이 있습니다. 내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약점을 짊어지고 중보하는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허물을 끌어안고 남편들은 아내의 약점을 끌어안고 사랑할 때에 둘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이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은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셨을까요? 이는 죄악입니다. 버리니까, 부인들을 버리니까. 버리지 말고 굳이 버리게 될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줘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건데, 이 못된 남자들은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해외를 다니다 동남아 쪽에 가서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이제 시집을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20대. 주로 한국 남편들은 40대, 50대예요. 근데 수준이요. 이 동남아에서 오는 그 여인들은 20대이면서도 엘리트층들입니다. 나름 대학교까지 공부하고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분들은 누구냐? 꼭 그런 건 아니면 또 걸리지 마요. 삶이 너무 어렵고 못 사니까 아무도 그게 시집을 안 오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러다가 여차 저차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예쁜 아내로 맞이해놓고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한다고 두들겨 패지요.
술 먹고 술주정하지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구박하지요. 홍천에 목회하면서 그런 분 참 많이 봤어요. 그분들을 교회에다 데려다가 잠을 재운 적도 있어요. 남편이 술 먹고 하도 못된 짓을 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아예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거든. 그러지 마요. 하여튼 우리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핑계 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독일로 그 지하 갱도 속에 들어가서 피를 닦으면서 간호원 누나들이 할매들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되었고 머리카락을 잘랐고 말입니다. 밍크 코트? 아닙니다. 쥐 잡기 운동, 살찐 쥐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팔아가지고 구로공단에서 만들어서 판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좀 잘 산다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업신여기고 법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돼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은 뭐죠? 나누어지라는 얘기요, 나누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최악을 카트라인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꿀게요. 정말 신앙이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인데도 결국 나누어진 분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이 목사인데 교회를 못 가게 해. 남편이 목사인데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어떻게 사냐고.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부인은 저 외국으로 갔어.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 동기생 자매님하고 결혼해가 지금 목회를 대고 있어.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악의 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 오늘 본질적인,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모임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모인 분들 중에 가족들,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 중에 오늘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 절반은 다 걸려요. 본질적인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 최악을 살 것인가, 최상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주일날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는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선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최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프다고 의식을 하면은요 자꾸 내 뇌세포 속에 아픈 것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해서 가면은 아픔도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전국교회 앞에 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하룻밤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아몬드 열매가 맺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못해가 아니고 아프기 때문에 최상을 살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시껏 이렇게
또 잘난 권사님들은 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된다. 오늘 밤에 나온나 우리 노래방에 가서 한번 땡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는 푸는데 영적으로 더 병들게 하지 말고, 그래 가자, 우리 교회 가자, 기도하자, 부르짖고 기도하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제 말씀을 보기 전에요, 제가 아버지 진영 세례식도 해야 되고, 부살 경기장도 만들어야 되고, 노인 복지도 해야 되고, 또 그것뿐 아니라 또 몇 건수가 있더라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제가 몇 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 주머니를 아버지 어떻게 털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털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언제 네가 털었나? 네가 믿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털어주실 것을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악을 살지 말고 최선을 삽시다. 10분 기도하라 그러거든 막 10분을 넘어 20분 30분을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적어도 1시 동안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 동안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으면 2시간 3시간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이 1시 동안 깨어있어 시험을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으면 2시간 3시간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목요일 날만 전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거예요. 갈수록 하면 한여름 엿가락 늘어지고 있어요. 최선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는 이혼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